봉독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에 그러면 교회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던 중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될 어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 전에 40일을 특별하게 우리가 정해서 사순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특별한 40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셨을까요? 며칠일까요? 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40일이라고 금방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맛집 투어나 꽃놀이를 가신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도 교회가 되어서 함께 나누면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마지막 당부를 우리도 들을 때에 우리 또한 그분의 제자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것은 어쩌면 산상수훈의 내용이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0일 동안 약 7주간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 당신의 나라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할 때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변화들을 함께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니터에서 제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제법 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는 이 팔복은 이 긴 산상수훈 중에 가장 맨 앞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4세기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들려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Sermon on the Mount라는 그러한 것으로 오늘 이 부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들려준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후대에 계속 전승하며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주어야 할 그런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한자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의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병 고치는 장면을 보기를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자기에게 몰려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오늘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그렇게 1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몰려든 무리를 피해서 따로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 끝나는 부분에 보면 이 설교를 다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성경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이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들을 수 없도록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하신 그런 말씀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대상이 분명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무리와 제자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구경꾼들입니다. 무리는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무리는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별로 재미없었나요? 제가 어젯밤에 엄청 생각해서 한 말인데 무리는 무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의 삶과 생활을 전부 다 정리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모든 것을 건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꾸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이것이 무리와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오늘 이것은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이다라는 의미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른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즐거움과 생활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들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들, 내 고집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분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다라고 믿고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약속을 모든 것을 다해 건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 각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한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 교회로 부른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나는 무리로 남고 군중으로 그냥 남아있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도 아무런 기쁨과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삶을 바꾸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부르신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온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영혼, 성령, 마음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심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생명의 호흡, 또 어떤 인격과 감정, 사람의 의지들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령이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 마음과 감정, 한 사람의 존재를 이루는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좀 그냥 험불해지고 내가 그냥 교만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의 가난은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정도가 되는 어떤 그런 가난이 아니라 하나도 없이 완전히 파산돼 버린 상태, 그것을 오늘 이 가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신학자 프랜스라는 분은 이 마태복음 주석을 쓸 때에 이 가난이라는 부분을 의미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가난이라는 말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파산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강조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파산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 조금 오해를 줄 수 있는 번역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 마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 존재가 파산되어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복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의도를 더 잘 드러낸 번역은 그냥 행복하다, 부러움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파산되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해버린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상태다, 지금 부러움을 받는 상태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말로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적당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해버려서 한 사람의 존재가 존재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길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을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돌봄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또한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로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천국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산은 경제적인 파산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굉장히 미련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으나 기독교의 진리를 깊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존재가 파산하지 않도록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맥을 넓히고 권력이라는 끈을 이어가서 절대로 자기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라라는 것이 세상이 외치는 구호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께 기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기도하는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의 또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더 강한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고 나는 완전히 파산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 그런 가난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 내 일터와 내 가정, 인도자는 주님뿐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바르게 이끌기에 완전한 파산한 사람이니 하나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그를 이끌고 인도하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힌두교의 사상이 거의 이 시대를 지배한다 할 만큼 정말로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까지 이 힌두교의 사상이 급격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세뇌시키는 사상은 힌두이즘으로, 그 힌두이즘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졌는가,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간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깨워서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신과 같은 능력들을 일으켜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힌두이즘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오쇼 라지니시라는 인도에서 추앙받는 아주 인도의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예수는 무한한 인간의 능력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존재이니 인류에 있어서 예수와 기독교는 인류에 사라져야 할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의 사상이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는 우리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로 이끌 수 있는 다른 방법과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나와 예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곳 앞에 우리가 다가가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은 파산했으니 나는 절대로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오니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겸손하고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유가 야 이제 알았지? 이제 너희들 파산돼야 돼? 너희 존재 완전 망해야 돼? 뭐 이렇게 뭘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앉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과거의 모든 고기 잡는 삶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며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지금 그런 천국 백성이란다, 너희가 지금 그런 존재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김 집사 아직 안 망했네, 명 목사 여태 파산하지 않았네, 더 파산해야지, 더 망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정리하고 내 인도자가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삶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존재다, 네가 천국 백성이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나의 나라가 너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에 능력을 베풀겠다 하시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먹먹하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찬송이 아니라 울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는 주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작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여 내가 완전히 파산한 존재임을 알고 내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나와 나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가난하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천국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빙이 이제 되어서 담임 목회자로 여기 서 있지만 청빙의 과정 6개월을 쭉 거쳐가는 동안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 사역지를 결정하지 않고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늘 아셨지만 사역을 그만둔 저에게는 특별히 어떤 부담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저희 첫째가 아빠가 이제 뭐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뭐 설교도 안 하시고 뭐 맨날 자기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뭔가 이상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앞날이 걱정됐는지 어느 날은 저희들이 모였는데 이러는 겁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아빠 우리 망했네, 우리 망했네, 완전 망했네.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아이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맞아, 우리 망했지.
그때 정말로 우리 망했었지. 우리 모두가 망했다고 느꼈지.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존할 분이 없었지. 우리가 망한 그 자리, 정말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6개월 동안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없었다라면 저는 교만했을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제가 드린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제 인격과 삶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능력과 자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나는 철저히 망한 상태로 성령님만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존재가 완전히 파산해지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 사항을 권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파산된 상태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예배는 나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 이름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는지를 내가 자랑하며 살다가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순간,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이코스 안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금요기도회 같은 자리에 여러분들 더 나아와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구하며 살겠다라는 제자의 마음을 간절히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뜻을 모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느새 나 자신만 믿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더 강해서 이것을 이겨야지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약하니 약한 이때에 우리 주님 내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 되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하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대신 강하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약하고 가난한 심령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 전체가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부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강하게 되어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강하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은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존재 전체가 가난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근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나는 완전히 파산되어
주옵소서. 우리 전 존재가 완전히 파산되어져서 주님 밖에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빛나는 것에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내 삶 전체를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버지니아 펠로우십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살며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물질로 위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들 보호하여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고통당하는 그 신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